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마지막 떡 한 조각, 마지막 떡 한 조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수년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식물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들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1년이라 버틴다 치지만 이게 1년, 2년, 3년 되면 어때요? 그 당시에는 또 곡식을 저장하는 기술도 없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굶어 죽어가는 이들이 속출하는, 수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는 건 참으로 참담한 상황인 거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하였는가? 혹시 그림을 보여줄 수 있나요? 이게 왼쪽에 있는 게 바알 신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아세라 신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신들의 신상이 이것입니다. 출토된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바알은 박명수가 아니고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주 또는 소유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땅의 생산력과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한다고 믿어지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경제예요. 지금 얘기하는 경제의 신이에요. 바알. 근데 바알이 영어 이름으로 빌이에요. 빌. 우리가 빌이라고 부를 때 그게 바알에서 왔어요. 이름이. 우리 보면 미국식 영어 이름을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토마스 하면 도마고, 잔은 요한이고, 미카엘은 미가의 천사의 이름이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이름들이 많이 따라오는데 빌은 바알이에요. 바알에서 왔어요. 빌 게츠 하면 바알 게츠예요. 이름으로 풀어가면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 바알은 그래서 생산력, 경제를 주관하는 신이니까 이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섬겼지만 보이는 직접적으로 자기네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준다고 하는 바알 신도 섬겼어요. 더 나아가 아세라 신, 왼쪽에 있는 아세라 신은 가나안 땅에 섬기고 있던 여신이에요. 여신. 이 역시 여신의 몸을 보면 잘 보일지 모르지만 여성의 가슴을 크게 만들어내요. 왜요?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풍성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항상 저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하늘에서 성관계를 가지면 그게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내린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농사에서 비는 그만큼 중요했으니까.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면 바알을 섬기는 신관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자 신관들이 성관계를 가졌어요. 왜? 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음욕을 서로 품게 하여서 관계를 가져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어요. 이게 바로 음란함의 절정이에요. 바알의 신들은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보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 아름다운 남녀들이 관계를 갖죠. 또 이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죠. 또 비를 주관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겼고 이스라엘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겼고 바알도 섬겼어요. 아세라도 섬겼어요.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겼어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불륜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아내를 안 섬기는 거예요? 아니요. 내 아내도 섬기고 이 여자도 섬기는 거예요. 불륜은 이 남편도 섬기고 내 남편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불륜이에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아세라도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기를, 가나안 땅의 신들은 헛것이니 돌아와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고했어요.
내가 진노할 것이다. 너희들 기근을 줄 것이다. 땅을 하늘을 막아버리겠다. 너희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관한다고 한번 해봐라. 내가 그 비를 막아보지. 하신 거예요. 이 기근을 주셨다는 건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헛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3년 6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 섬기는 이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비를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근데 엘리야를 아무도 섬겨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는 그럼 어떻게 먹고 사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릿 시냇가에 가라. 시냇가에 가면 거기에 앉아있으면 5장 왕상 17장 5절 7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는 어디로 갔냐면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죽게 했더니 까마귀가 와서 떡과 고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냇가에 있는 물을 마시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까마귀를 통일교 같은 경우에서는 이 까마귀를 선지자를 섬기는 어떤 직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더 믿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까마귀는 진짜 까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계속해서 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시냇가가 자꾸 말라간다는 거 하나요. 또 하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엘리야라면 자 매일 아침마다 떡과 고기를 먹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시내를 봐요. 물을 마셔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엘리야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내일 아니니까 관심 없죠.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엘리야라면. 야 오늘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가져왔는데 내일도 가져올까? 까마귀가 말이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오시는 분이 내일도 오신다고 하는 보장이 있나요? 까마귀가?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까마귀는 주로 썩은 고기를 먹는다는데 이거 안전한가? 위생적일까? 이런 생각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내가 또 까마귀를 보면서 그런 생각하겠죠. 언제까지 이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시내를 보면서 말라가는 시내를 보면서 마르면 나는 이제 어떡하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라고 해서 가긴 갔는데 믿음으로 가긴 갔는데 그 다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주지 않아요. 당장 한 단계 한 단계예요. 기근을 주겠다. 너는 시냇가에 가라. 갔더니 까마귀와 떡을 줘. 떡과 고기를 준다. 그 다음에 시냇가는 계속 말라가고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7절 물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마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기 전에 가니까 마르니까 말씀하세요. 뭐라고?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딜 가래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래요. 근데 우리가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 뭔지 어디 잘 모르잖아요. 이거는 글만 봐서는 안 되고 지도를 좀 봐야 돼요. 지도를 하나 보여주세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게요. 어디냐면 여기가 조만간 그리시니까요. 시돈은 어디냐면 여기 끝이에요. 여기가 시돈 사르밧이에요. 여기 가운데 있는 데 시돈으로 가요. 사르밧으로 가요. 여기 딱 보면 아시겠지만 평지가 아니에요. 산을 통해서 가야 돼요. 약 200km 정도 넘어야 돼요. 더 결정적인 것은 시돈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 특별히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외국이에요. 근데 그 땅도 그냥 좋은 데가 아니라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노력하는 그 왕후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으로 가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신실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는데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세벨의 고향 시돈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더 나아가면 누구를 사르밧에 있는 무슨 대단한 부자 집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누구의 집으로 가래요? 과부의 집으로 가래요. 과부의 집으로. 과부라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어때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약한 존재예요.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장님, 사장님이 아니에요. 과부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를 했는데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 방법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가 평지도 아니고 산을 지나서 그것도 1-2km도 아니고 200km의 길을 걸어서 외국 땅으로 가서 이세벨의 고향인 적지와 같은 곳으로 가서 거기서 과부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는 지금 가요. 갔다가 10절 같이 보죠. 갔더니 상황은 또 어떤지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마침 갔는데 딱 과부를 만났어요. 하나님 예배에 오신 과부를 만났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 할렐루야죠.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실 물을 좀 한 그릇 떠다 주십시오.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힘든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기 어려웠던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사르밧 쪽에는 기근이 없었기 때문에 물은 내리고 있었나 봐요. 물 한 조각 이것도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도 비도 안 오는데 물 한 그릇 주세요. 이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한 그릇을 내줘야 돼요. 이 요구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뒤에요. 10절, 11절, 11, 12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12절.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이걸 세번역으로 말고 개정개역으로 보여주십시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두고 뿐이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가져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살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먹고 이것이 마지막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음식. 엘리야가 물을 달라고 하는 것도 요구와 이해가 갑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갔는데 그 과부가 분명히 그 과부는 맞는데 형편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도 처절한 거예요. 한 움큼 밀가루 한 움큼 있대요. 기름은 몇 방울 있대요. 이걸로 마지막 음식을 먹겠대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의 엘리야라면 다시 여러분이 내가 그걸 요구를 했어요. 자, 물 좀 줘. 물은 주겠대요. 자, 떡 좀 줘. 저 없대요. 이거 뭐 우리 먹고 우리 죽을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역시 내 일은 아니죠.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라면 제가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제가 엘리야의 입장이라고 하면 나는 그러면 그랬을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몰랐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야비한 음식 같잖아요. 근데 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하면 이 요구하는 건 누구의 믿음이냐면 엘리야의 믿음이에요. 나는 이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끝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먼저 나를 위해 줘. 그건 뒤에 나오죠. 이 음식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엘리야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안해서 말 못하는데 엘리야는 이 다음에 약속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사실은 나의 생각, 방법, 내 중심적인 모든 거예요. 야,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좀 냉정하게 말해서 그 떡 한 조각을 주고 안 주고가 뭔 문제겠어요. 마지막 먹으면 심정적으로 만족감을 좀 누릴 수 있겠고 하루 정도 더 살겠지만 그렇잖아요. 좀 냉정하게.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심은 뭐냐면 나를 위하여 떡 한 자기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근데 먼저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는 엘리야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로 이어져요. 먼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항상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질서예요. 질서. 먼저 우리 집에서 저희도 엄마 아빠가 있었을 때 밥을 먹을 때 뭘 하냐면 부모님이 젓가락을 들지 않으면 먹지 않아요. 내가 먼저 먹는다고 해서 내가 맛있는 거 먹는다고 얼마나 빨리 먹겠어요? 속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죠? 부모님이 드시고 나서 숟가락을 드신 다음에 들게 하죠? 이런 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질서를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질서. 가정은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떡 한 조각 먹고 안 먹고가 뭘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뭘 얘기해요? 자꾸 먼저 나를 위해서, 나를 먼저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와 아들은 나만 먹고 너희는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리하면 너에게 줄게. 순서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하나님 질서에 하나님 주기. 이거는 그러면서 약속을 해요. 14절.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약속이 따라요.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변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앞에까지 이 선언을 하는 것은 엘리야의 믿음인데 이제는 그 믿음의 바톤이 누구에게 온 겁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왔어요. 이제. 네 믿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믿을래 말래요. 네가 만약 내 말대로 순종한다면, 온전히 헌신한다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뭐냐면 현재가 아니라 미래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면 이루어질 일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사르밧 과부의 상황은 뭐냐면 한 움큼의 가루와 약간의 기름만 있는 과부예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마지막 음식을 먹고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밀가루도 없고 기름도 떨어졌고 절망적인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건 뭐예요? 그 여인은 뭐 했냐면 믿음은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여자인데 절망적인 상황인데 딱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언제 봤다고 이 노인이 갑자기 나타난 노인이고 행색이 초라하고 볼품도 없는데 그녀는 선지자를 알아봤어요. 믿음의 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결단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게 뭡니까? 순종하였더니, 그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결단하였더니, 온전한 순종을 하였더니 그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거 성경에서 많은 패턴이죠.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5,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며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사렙다는 사르밧의 다른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하늘에 닫혔는데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가 많이 있었을 텐데 과부에게 가본 적이 없고 외부에 있는 외국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만 갔어.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과부 중에 믿음 있는 이가 극히 적었다는 뜻이에요. 이 믿음의 순종은 사르밧 과부밖에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면요,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그다음 아들이 죽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같이 먹고 죽겠다는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엘리야에게 와요. 살려달라고. 엘리야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낸 이유는 그들을 이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돕기 위한 마음과 이제 곧 아들을 잃어버려야 하는 그 여인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엘리야는 간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나중에 지났을 때야 엘리야가 그래서 내게 왔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때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때 그게 필요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거기로 보내셨구나. 하나님 나를 그때 그 훈련을 시키셨구나. 왜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않나요? 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요? 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 순간을 지나보면 하나님 그때 그게 필요했던 거죠. 그걸 알게요. 사르밧 과부도 그 여정상에 있었어요. 순종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날마다 역사하시는,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이 기름이 갑자기 많아진 게 아니에요. 밀가루가 많아진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루 말씀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루 뜨고 먹고 그 다음날 가보면 또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풍성해졌다는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매일매일 만나와 같은 일인 거예요. 매일매일 그날의 음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긁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감사한 마음. 뒤줄을 긁으면서 가루를 만들며 빵을 만들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감사의 마음.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시는구나를 체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이번 주일 말씀은 다른 말씀을 준비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대체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를 잠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아들 선환이가 대학교 4학년인데 8월 달에 미국으로 교환학생이 선발되어서 미국으로 잠시 가요. 3주 갑니다. 3주.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5, 600만 원 정도 들어요. 비행기 값도 엄청 올랐고 요구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교환학생이 된 건 너무 감사한데 돈은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생긴 것처럼 전 빈티가 나게 생겼잖아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쩔까요? 얘는 걱정돼서 말하지만 가라고. 충분하다고. 왜냐하면 우리에겐 대출이 있잖아요. 대출 받으면 되죠. 가. 즐거운, 더 웃긴 건 그게 하나도 부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쁘고 즐거워요. 걔가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서 얼마나 또 넓은 시야를 보고 올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대출 받지 뭐. 그리고 이자야 갚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줘요. 난 너한테 어떤 존재냐라는 마음이 성령께서 묻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 건축 시드머니를 위한 전시회를 했어요. 그 감사하게 잘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한 1,400 정도의 수익이 나서 우리 교회가 약 1,000만 원의 빚이 있었어요. 대출 마지막 갚지 못했던 대출이 있어요. 그걸 갚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 돈이 없어요. 보증금 한 3천 정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건축헌금 한 700 정도 갖고 있어요. 돈이 없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몰아가시는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땅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 그건 말 그대로 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예요. 즐겁게 그냥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한 땅이 보였어요. 시세도 너무 싸요. 그래서 직접 가보기도 했어요. 만나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비싸요. 그 땅은 싸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서는 너무 비싸요. 한 4억 8천 정도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봤어요. 돈이 어디 있지? 땅 어떻게 하지? 막 대출도 알아봤어요. 70%는 대출이 된대요. 대출. 그러니까 4억 8천을 계산해 보니까 70% 대출되면 우리 가지고 있어야 하는 돈은 한 1억 4, 5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데 마침 선한이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 나한테 어떤 존재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대출은 70% 한다고 하고 나머지 30%는 우리 교회에 돈이 없는데요. 전 또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헌금 설교를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엘리야의 믿음이 없어서 별로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넌 나한테 어떤 존재냐? 아들을 위해서 그 돈은 괜찮은데 너는 어때?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희 가정에서 1억 헌금하겠습니다. 물론 돈은 없어요. 역시 또 대출을 받을 거예요. 대출 될지 안 될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딱 계산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하나님 1억 헌금하면 우리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 좀 올라가고 그러면 대출하고 하면 땅을 우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떡 한 조각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알았어요. 사르밧 과부가 전해드릴 때, 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아마 그 여인도 나와 같이 기쁨이 있었겠다. 어떻게 갚을지는 몰라요. 대출이 될지도 모르겠고, 그 이후에 이자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지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아내에게 했어요. 내가 1억을 헌금하려고 해. 아내가 뭐라고 말씀하잖아요? 잘했다. 잘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은 공공임대로 사택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집이에요. 근데 아내가 그런 마음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아내가 잘했다고 하면 하는 말이
저희 집이 참 좋은데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셨더라. 우리 집은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매번 저도 그렇지만 저희 교인들 중에 허리 아프셔서 계단 올라오시는 어르신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볼 때마다 마음이 참 그랬어요. 지금 우리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문제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불구하고 그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하나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도 사실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런 마음을 해요. 잘했다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뭐 해보자고. 그래서 용기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의 원칙은 자원하여예요. 자원하여. 스스로 원하여. 기쁘지 않으면 자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식사를 부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식사 봉사가 없으면 저희 가정이 하면 돼요. 교회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원하는 이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훈련의 이야기라고 훈련은 항상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교회 하나 신앙생활이 항상 즐겁고 행복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마지막 끝의 길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죠. 뭐 너희 헌금은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 여기시겠습니까? 즐겁지 않겠습니까? 즐겁지 않은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저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지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한 시드머니가 주어졌으니까 그 종잣돈이 열매를 맺고 줄기를 모아서 우리의 기도들이 쌓여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건축 시드머니를 위한 전시회에 썼던 이야기가 있죠.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언제나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저는 교회를 절대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조심하십시오. 절대 이거 안 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꼭 시켜요. 꼭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저희 사택에서 예배를 드렸고 11개월 동안 저희 가정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편했어요. 즐거웠어요. 왜? 새가 나가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밤에서 집에서 놀면 예배드리면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바로 누울 수 있어요. 예배하다 누울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런데 성경 공부 중에 하나님께 성전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했고 그때도 역시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로 이 교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고 주셔서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저는 지금도 너무 만족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한 3년간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자신은 제 마음과 싸웠어요. 내 목회 방향하고 너무 다른데 나는 그냥 여기서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아기자기하게 이 정도 규모에 같이 노는 게 난 제일 좋은데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했던 게 성전 건축 시드머니를 위한 전시회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기뻐 여기신다고 저는 보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예전 성경의 구약 성경의 하나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던 연인입니다. 예수께서 기억하셨던 연인입니다. 이제 그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오늘 우리는 다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과 가까운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